악인들에게 신경 끄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는 지난해와 그 지난해에 걸쳐 뻔뻔한 악인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뻔뻔한 악인들이 권력을 잡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게 되는지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과정이나 절차와 상관없이 고지를 점령하기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의 윤리와 도덕조차도 무시합니다. 무조건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양심을 팔아서라도 영혼을 팔아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만 한다고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심각한 문제는 그런 악인을 보고도 옳다고 두둔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입니다. 저런 악인들이 판을 치려면 그런 악인들을 두둔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저는 그런 악인들이 그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예전에는 그런 악인들은 별로 없었거든요. 예전에는요, 죄 짓고 잘못하면 양심이라도 있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기라도 했어요. 지금은 아주 그냥 대놓고 악을 저지르는 악인들이 득실득실한 것 같습니다. 아주 대놓고 거짓말하고 뻔뻔하게 큰 소리치고 자신의 죄와 잘못이 들통나도 사과도 안 합니다. 미안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바른 말하는 사람 목을 치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아우성을 칩니다. 제정신이라면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땐 제정신 아니에요. 그렇게 인물이 없습니까? 어떻게 형사 피고인이 장관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쓸만한 사람이 없으면 그런 사람을 쓸 수밖에 없을까? 측은한 마음까지 들 정도입니다. 검찰을 지휘하고 법을 집행해야 될 법무장관은 그 어떤 장관보다도 깨끗하고 청렴하고 준법 정신이 탁월한 사람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의를 알고 신의를 지키는 젠틀한 사람이 되어야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요, 지나가는 애들한테 물어봐도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기 입맛대로 법을 만들었다가 불리해지면 다시 뜯어 고치는 매우 저급한 정치를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법인데 자기들이 또 마음에 안 들면 떡 주무르듯이 또 법을 고치는 놀라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법이 과연 국민을 위한 법이겠습니까? 그러한 수준 낮은 정치를 보면서도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두둔할 수 있습니까? 도리어 그런 저급한 반응들이 저를 더욱더 놀라게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의식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지금 세계가 놀라고 있어요. 대한민국 정치를 보면서 미국도 놀라고 전 세계가 놀라고 있어요. 저는 지금 정치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닙니다. 보수든 진보든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한 패거리 정치는 아주 저급하고 악한 것입니다. 만일 교회마저 이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다면 타락한 거예요. 만일 교회마저 이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타락한 겁니다. 교회는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관이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선지자적인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말해 주어야 할 교회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다면 그게 진정한 교회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약해져도 성경을 보수하며 지키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세 가지 중심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의 타락이 뭐냐? 성도의 타락이 뭐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성경과 멀어지는 것이고 교회와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교회 중심. 아멘. 분명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런 사람은요, 악하게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양심 다 팔아먹고 뻔뻔하게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죄 짓고 살 수 없고 탐욕을 부리며 살 수가 없습니다. 하라 그래도 못해요. 심장이 벌벌 떨려서 못해요. 신앙 양심이 찔려서 못합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성경을 앞세우고 교회를 앞세우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정확히 흐리멍텅하면 안 됩니다. 흐리멍텅한 순간 엉뚱한 가는 거예요. 중립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손에는 성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흐리멍텅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분명하게 주어져 있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고 절대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대로 살면 돼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사실 뭐 내가 염려한다고 그 키가 한 자라도 더 합니까? 아니에요. 성경대로 살면 복을 주시고 성경대로 살면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이 악해지고 불의해질수록 더 강해져야 돼. 그때 막 쫄리고 위축되고 그러면 더 단단해져야 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뭉쳐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지, 흩어지고 무너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서 교회가 약해지고 있어요. 교회로 모이지 못하면 가정을 교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가정을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가족들이 모여야 돼요. 온라인 예배 때뿐만 아니라 그때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모여서, 가족들은 직접 얼굴 대면하고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를 교회로 만들어야죠.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올해부터 매주 1회 가정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각 가정의 가정 예배 교재를 무료로 발송해 드릴 것입니다. 52주짜리예요. 그래서 보내드리면 1년 동안 그대로 매주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고요. 거기에 보면요, 너무 친절해요. QR코드가 있어가지고요, 찬송가 있잖아요. 반주 틀고 우리는 찬송가 부르란다 그러면요, QR코드로 틱 찍으면요 반주가 쫙 나와요. 세상에 이렇게 하는데도 안 한다 그러면 참. 예. 매주 토요일이나 주일이 되면 이게 시간을 너무 막 광범위하게 해놓으면요 예배가 오히려 안 들어집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나 주일, 토요일날 어려우신 분들은 주일날 저녁 때나 뭐 밤이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좀 어려운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그 시간에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가정 예배 잘 되면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치킨이 떨어져요. 하늘에서 치킨이 떨어져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좋아하는 게 치킨 아닙니까? 치킨, 가정 예배 잘 드려서 치킨 먹을 수 있다면 매월 한 달에 한 번, 처음에는요 이거 좀 예산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런데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겠다는데 하나도 아깝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먹어대면 예산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줄일 수 있으니까 그건 양해해 주시고,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가정을 교회로 만들지 않으면 온갖 악한 게 가정으로 침투할 거예요. 계속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만다면 그 가정은 죄와 욕심으로 가득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끝을 봐야 돼요. 우리 마지막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간다면 그것보다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남는 거는요 세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성경, 셋째는 교회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성경대로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교회를 섬기며 살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상급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새롭게 집사로 임명되시는 분도 있고 권찰로 임명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상하게 예전에는 가뭄에 콩나듯이 임명이 된, 이번에는 무대기로 하나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무대기로 임명이 되시게 됩니다. 왜 교회에서 나를 집사로 임명하고 왜 나를 권찰로 임명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잘 섬기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건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 헌신하는 겁니까? 예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남는 장사예요. 뭐 가지고 갈 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게 남는 거죠. 교회에서 봉사하자 그러면 봉사하면 되는 거고요. 교회에서 전도하자 그러면 전도하면 되는 거고요. 교회에서 구제하자 그러면 구제하면 되는 거고요. 교회에서 선교하자 그러면 선교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섬겼던 교회들 중에 이 뭐 구제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막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막 다 하려고 그래요. 막 거룩한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요, 교회가 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잘 섬기게 돼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이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따르지 않게 만듭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뭐 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교회를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 소품교회를 만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소홀히 하고 교회를 멀리 하면서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한 사람도 요즘에 많아지고 있어요. 개똥철학이 개똥철. 자기 멋대로 기준 정해놓고 그럴듯한 이유를 다 갖다 붙여요. 근데 가만 들어보면 성경 말씀은 없더라고요. 다 그럴듯한 뭐 시대적인 뭐 흐름이 그렇고 뭐 어떻고, 그런데 성경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이 아니면 보장 못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 뭐가 옳은지 그런지 분명히 불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잘 모르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2021년도에 성경을 더 읽고 더 자주 묵상해야 됩니다.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린 영상 빠짐없이 들으세요. 꼬박꼬박 시간을 내서요, 졸립더라도 그걸 틀어놓고 들어보십시오. 그것만 성실히 잘 따라와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성경 묵상이 중요한 이유는 성경 묵상하다 보면요, 깨달음이 자꾸 와요. 성경을 묵상 안 하면 깨달음이 안 오거든요. 근데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 깨달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처음에는 안 올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말씀에다 밑줄을 쳐보고 동그라미 쳐보고 이게 중요한 것 같고 요거는 요런 내용 같이 연결되는 것 같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깨달음이 오기 시작해요. 그동안 내가 아무리 봐도 몰랐던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고 알고 있으면 까먹고 있었던 깨달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른 데서 은혜 찾지 마세요. 성경을 통해 주시는 그 깨달음이요, 그 얼마나 재미있는 줄 아세요? 그 은혜를 누리시고 그 재미에 빠져보십시오. 그럼 다른 건 다 시시해져요. 테레비도 시시해지고요, 뭐 다 유치해져요. 그래야 정상 아닙니까? 이렇게 성경,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대로 행하고 그렇게 해야 그런 영적인 재미와 감동이 있어야 신앙생활도 재밌지. 안 그러면요, 엉뚱한 데 가서 재미를 찾게 돼 있습니다. 그 은혜의 감각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그 은혜 감각 잃어버리면 반드시 세상 재미, 육체의 재미, 돈 버는 재미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내 영혼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내 영혼이 점점 지옥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계속 불소를 향해 달려가는 불나방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그런 악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해야 될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37편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을 기록한 다윗은 악인 때문에 죄짓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겨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악인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험하고 깨달은 바를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1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 1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서도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불평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분노로 인해 뜨거워지다, 그런 뜻입니다. 악인들이 자꾸만 내 마음에 화를 돋군다는 거예요. 나는 바르게 살고 싶은데, 하는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악인들이 자꾸만 회방하고 방해하고 괴롭히니까 화가 나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자꾸만 스트레스 받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피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악인들은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계속 있어 왔어요. 악인들은요, 없었으면 좋겠다, 악인들 없는 세상에, 그런 세상은 없어요. 천국밖에 없어요. 계속 악인들은 언제나 있어 왔고 다윗 주변에도 있어 왔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가족이나 친척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웃이나 친구나 동료들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날마다 만나야 되고 자주 만나야 된다면 그것은 분명 괴로운 일입니다. 다윗도 그것을 경험했죠. 그런 악인들을 만날 수밖에 없고 같이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더라도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며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요?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악을 행하며 사는 것일까요? 나는 좀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 싶은데 왜 자꾸만 회방하고 방해하고 괴롭히는 것일까요? 왜 그러고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레미야 4장 22절의 말씀대로 자신의 행동이 악한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잠언 4장 16절 말씀처럼 하도 악을 행하는 것이 몸에 배서 악을 행하면 자지 못할 정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하고, 그런 악한 사람하고 내가 치고받고 싸운다고 해서 바뀌는 게 있을까요? 그럼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이겼어요, 그럼 그 사람이 자신의 악함을 인정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속으로 무슨 생각하겠어요? 내가 너한테 진 게 분하다, 반드시 너에게 복수하겠다, 이를 갈 겁니다.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싸움은 최대한 피해야 됩니다. 또한 1절 하반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란 악을 행하는 자들과 같은 뜻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불의를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악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란 말은 의로움과 반대되는 말이죠.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이 불의를 행한다는 말은 자꾸만 꼼수 부립니다. 꼼수. 항상 꼼수 부리고 편법을 저지르고 법과 규칙대로 안 하고 자꾸만 삐딱해요. 이게 악인이에요. 이게 불의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러한 성품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정직하시고 의로우신데 이렇게 정반대되는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불의하게 살 수밖에, 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악을 행하는 이유, 불의를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사람들은 뼛속까지 악인이기 때문에 악을 저지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너는 그런 악을 보고도 불평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요, 불평하는 것, 시기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런 악인들이 정치를 하게 되고 조직의 리더가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더 많은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너는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불평과 시기는 절대로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악을 저지르며 사는데도 높은 자리에 오르고 하느님마다 형통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시기가 일어나죠. 그러나 그러한 시기와 분노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도리어 그것이 내 안에 악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8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8절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악인의 삶을 조정하고 바꾸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악인의 삶을 조정하고 바꾸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악인에 대한 나의 태도는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왜 불가능에 도전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말이나 능력으로 그 악인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그것은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에요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냥 놔둬도 악인들은 그냥 놔둬도 망하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은 악인들이 잘 나가는 것 같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푸른 풀과 채소가 한동안은 푸르고 싱싱해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마르고 시들게 되는 것처럼 악인들도 때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 불하지 말라는 거죠. 악인들이 막 잘 되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내가 너무 정직한 거 아니야? 나도 적당히 꾀부리고 꼼수 부리고 악인처럼 살아볼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의 운명은 멸망이기 때문에. 9절에 보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10절에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말씀합니다. 분명한 거는요. 그렇게 살아가는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끊어집니다. 반드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악인들이 어느 날 다 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날 그렇게 괴롭고 힘들게 했던 그 악인들이 어느 날 보니까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걸 보고 악인은 반드시 망하는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냥 나는 불평 안 하고 그냥 시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악인들은 부지런히 악을 행하잖아요. 계속 막 머릿속에서 악을 갖다가 만들어내더라고요. 참 정치인들이 악을 만들어내니까요. 그만큼 벌써 사람이 없더라고요. 국민들이 볼 때는 저거는 다 악한 건데 그 사람도 그게 악이 아니래요. 그런 부지런히 악을 행하는 동안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선을 행하라. 그 사람들은 계속 악을 행하면 너는 더 선을 행하라.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기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고 이렇게 살아 하나님 기뻐한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겠습니다. 악인의 삶도 보고 계시고요. 의인의 삶도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불평하지 말라. 너는 시기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해. 힘들어도 괴롭히고 장난치고 막 못살 굴어도 너는 선을 행해라. 하나님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 말씀은 악인들의 먹을거리는 뭐라는 거예요? 죄 짓고 악을 행하고 꼼수 부리는 게 그 사람들의 먹을거리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실히 선을 행하는 것,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계속 선을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먹을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먹을거리가 뭐예요? 치킨입니까? 아니고요. 그거는 그냥 보너스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먹을거리는 선을 행하는 겁니다. 구제하고 선교하고 어려워도 계속할 거예요. 요번에도요. 벌써요. 어디 구제하고 선교할 건지 지금 거의 정해놨어요. 계속할 거예요. 올해도 하고 하반기도 또 도묘차는 또 할 거고요. 중간중간 기독신문 국민일보에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무조건 도와줄 거예요. 뼈가 으스러지더라도 계속 돼요. 이게 바로 선을
먹을거리로 삼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말씀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악인 때문에 불평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이 현실을 아신다는 기쁨, 하나님께서 내가 선을 행하는 모습, 그런 중에도 선을 행하는 모습을 아신다는 기쁨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라. 세상 어디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기쁨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은 3절 말씀의 반복이기도 합니다. 5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한 번 더요. 아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물체를 옮기는 행동을 말합니다. 마치 공을 굴리듯이 내 안에 그 악인들 때문에 나쁜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분한 마음, 불평의 마음, 두려운 마음, 시기 질투의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물체를 옮기듯이 옮기래요. 어디로 옮기라고요? 하나님께 옮기랍니다. 하나님께 굴리랍니다. 내가 계속 그 악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그게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미움이 되고 분노가 됩니다. 그러나 내 속에서 일어난 이 악한 마음을 하나님께 굴려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져가시고 내 길의 뜻을 이루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계속 하나님께 이 약한 마음을 굴려버리기만 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주신대요. 그 결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에게 대한 보상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내 길,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럼 내가 악인들과 자주 만날 수밖에 없고 함께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 중에 있을 때 가장 좋은 선택은 뭐라는 겁니까?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악인들이 자꾸 괴롭히면 어떤 마음 들어요? 다 때려치고 싶잖아요. 어디 막 도망가고 싶잖아요. 그냥 혼자 조용히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렇더라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로운 선택이다. 포기하고 도망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는데 그것을 경험 못합니다. 계속 끝까지 가야 되는데 하다가 때려치고 하다가 때려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그랬다가 못 이루고 이루시려고 그랬다가 못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 이루시는 걸 경험 못하니까 신앙생활도 재미없는 거죠. 다른 곳에 가면 또 다른 악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악인은 내가 어떻게 바꾸거나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악인은 하나님께서 바꿀 수 있다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바꾸실 때까지 나는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훈련을 시키는 겁니까? 인내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참고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근데 이 훈련은요 대단히 어려운 훈련입니다. 거의 특수부대 훈련 비슷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을 잘 통과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9절 1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11절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내가 악인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의를 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 길 여호와께 맡기고 여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에 대한 대가로 뭘 준다고요? 복을 주십니다. 내가 한 건 뭐밖에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고 잠잠히 참고 기다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단히 어려운 것이고 그렇게 그걸 잘 해내면 하나님 볼 때는 그 믿음을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닥친 이 어려운 상황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고도의 계산된 계획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원망 불평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밀한 고도의 계획이라면
원망불평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준 줄 믿습니다. 태양이 어둠을 걷어내고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 꾸준히 성실히 선을 행했던 그 의를 정오의 빛같이 드러내시게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11절 말씀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온유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에게 무엇을 약속한 줄 아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오늘 9절 하반절과 11절에서도 온유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땅을 차지하리로다. 땅을 차지하며 땅을 주시겠대요. 언제 땅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인내하잖아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 인간이 그렇게 속을 새기고 열받게 하고 화나고 짜증내 신경난데도 같이 누가 이기나 해보자. 하나님 앞에서 계속 선을 행하고 그 인간이 아프면은 연고도 발라주고 그 인간이 목말라하면 마실 것도 주고 계속 선을 행하면 하나님 때가 되어서 하나님 합격이다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땅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 땅은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땅을 말합니다. 그 땅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악인들의 이 괴롭힘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렸더니 그에 대한 보상으로 뭘 주신다고요? 땅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변에 붙이시는 악인들은 나에게 온통 고통거리고 불평거릴 뿐입니다. 그들이 잘 나가고 형통하게 사는 모습은 오히려 더 나에게 시기와 질투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반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인간적으로만 반응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고 도리어 내 속에 악만 쌓여갑니다. 상처와 미움과 분노만 깊어질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인에 대해서 신경을 꺼야 됩니다. 악인은 반드시 망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설거지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일입니다. 계속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참고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모세가 지면에 그 어떤 사람보다 온유하다 그랬잖아요. 그 온유가 모세가 부들부들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무슨 뜻 아세요? 인내. 그렇게 인내를 잘했다. 모세가 다른 사람은 다 불평 원망하고 난리 피우는데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 믿고 그 길을 계속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온유한 자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방법으로 개입하실 것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보상,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보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땅을 주시는데 이 땅은 두 가지가 있죠. 천국을 주실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들어가죠, 당연히.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천국 들어가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땅을 주실 거예요.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고 인내하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오직 저는 모두가 그 어떤 악인들의 회방과 방해가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심으로 하나님의 칭찬과 복을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